저는 45기 GCTC 훈련을 받고 있는 청주지구 출신 김혜빈 간사입니다. GCTC 훈련의 하나로 매주 월요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보내주신 캠퍼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삶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놓고 마음 모아 기도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간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풍산 독자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자주 찾던 모임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들에게 죽을 만큼 괴로운 당신을 위해 자신과 함께 깨어 있을 것을 부탁하십니다. 세 제자로부터 조금 나아간 자리에서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구약 성경에서 잔이라는 단어는 고난의 시련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이는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단절, 상실이지만 예수님은 고통 중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실 것을 결단하십니다.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깨어 기도하기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세 번째 기도를 드리십니다. 세 번째 기도까지 마치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푹 쉬고 자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말이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겟세마네 동산에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데 앞장서는 유다와 그가 데려온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가 보낸 큰 무리입니다. 이윽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정면 돌파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았는데요. 제가 살펴본 예수님의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 죽을 만큼 고뇌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부정하고 억울하겠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피해를 보냐고. 그것도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옆에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답답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사랑의 관계이던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깊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시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채워가며 순종할 것을 결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며 더 나아가 순종하기를 결단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열심히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같은 기도 제목으로 정말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주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기 원하고 주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할 때 정말 간절하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크리스천을 전도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허무하고 허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이 처음 듣는 복음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보다 신앙이 없는 사람을 전도해서 더 능력 있는 간사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중에 크리스천을 만나면 티를 내진 않았지만 좌절했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전도자로서 구원받을 영혼을 저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제가 능력 있는 간사로 인정받기 위해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택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인데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욕심을 가진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두려웠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어느새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라는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새기며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풍삼 독자 여러분,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요? 한 주간도 나의 유익을 쫓기보다 내려놓음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풍삼 독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